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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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나와있죠.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첫째 날에 대한 말씀이 있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4절이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되겠죠. 성경의 첫 시작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본래 아무 모양도 갖추지 않았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깜깜하고 공허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곳이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2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땀 흘려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나름대로 목적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고를 하는 거죠.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이런 그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땀 흘려 수고 어떤 일에 반드시 목적과 기대가 있듯이 하나님도 목적과 기대가 있으셨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공허했던 세상을 단여세 동안 수고하셔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그 목적, 이유, 마지막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위해서였죠. 대부분 사람들은 납시꾼처럼 할 수만 있으면 무엇든지 크고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려는 물량주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욕심이라고 탐욕이라고 말하고 그 같은 욕심이 결국 인간에게 행복이 아니라 파멸을 불러온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광대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체들은 각기 종류대로 크고 작은 많은 것을 지으셨지만 유독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인간만은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겉보기에는 비록 작지만 약하지만 볼품없어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점점 좋아지고 풍성해지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죠. 1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죠?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은 하나의 작은 겨자씨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 겉보기에는 작은 겨자씨 하늘처럼 미미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 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마침내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담 안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생명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와 같은 인간에게 나름대로의 기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과연 그 기도와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느 때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자기가 겨자씨처럼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어느 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 연약한 존재였음을 아는 사람이고
자신의 크고 많은 강함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겸손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기대, 혹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대를 걸었던 사람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었지만 하나님이 크게 복주신 지상 남은 에덴 동산에서 배운 망각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여지없이 저버려버리게 됩니다. 영원토록 한결 같으신 하나님은 처음 인간에게 걸으셨던 기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죠. 선민.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였고 그의 아내 사례도 생산할 수 없는 능력을 이미 상실한 때였어요. 그와 같은 아브라함은 작은 하늘의 겨자씨처럼 미미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전무하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하죠.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12장 4절이죠. 창세기. 이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지구상에 이스라엘 민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신 명령대로 떠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은 열매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나라. 물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은 갑작스럽게 단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어떤 것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본보여주는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게 된 거죠. 로마서 4장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그러하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비록 할례받지 못한 이방일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기만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되는 영적인 자손이란 뜻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애국제국의 치하에서 종노릇할 때의 모습은 작은 하늘의 겨자씨처럼 미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설령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와 독립을 얻었다 할지라도 신생국가로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많은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물리치고 강력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든 우려를 한 방에 날려버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피 한 방울 단 한 사람이 희생도 없이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게 하시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한 훈련을 시키시고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탈환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작은 하늘의 겨자씨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기대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 기대와 목적은 범죄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속죄를 받게 하는 일을 하는 제사장처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만국 백성들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기대와 목적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듯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 역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림으로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기대, 교회입니다. 인간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인간의 조상 아담과 그의 후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거셨던 기대가 산산이 부서진 것처럼 보일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목적이 무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수기 1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불순종할지라도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하시고 마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 아담입니다. 인류조상 첫 아담의 범죄로 그 후손된 모든 인간에게 사방이 찾아왔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인간은 도리어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얻은 우리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승계해야 하는 둘째 아담의 자손이죠. 영적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세운 나라가 바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므로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멸망했지만 이제 온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 모인 신앙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마국간에서 탄생하시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나시고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육신적으로 강력한 로마 제국과 영적으로는 회칠한 부동과 같은 바리새인들에 의해 그 점령당한 그 처지에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기대와 희망을 전혀 알 수 없는 하늘의 작은 겨자씨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 겨자씨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셨습니다. 하늘의 겨자씨처럼 초라하게 보였지만 그 예수님의 온 인류를 살리실 생명의 근원이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였습니다. 그를 믿는 만민을 복되게 하실 복의 근원이죠. 그와 같으신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겉보기에는 하늘의 작은 겨자씨처럼 미미하게 보였겠지만 예수님은 첫 아담과 이스라엘에게 걸었던 기대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무리 예수님이 제자를 하지만 모든 민족 앞에서 작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 제자들이 그렇게 원대한 비전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단 말인가.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심으로 마침내 생명의 복음이 지금도 세계 만방에 널리 퍼져나가면서 사단의 나라가 정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2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모두 생명을 살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변화된 삶으로 전파하기만 하면 기필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천국은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다 자란 겨자씨 가지처럼 복음에 가지고 온 세상을 덮음으로 사냥꾼에 쫓기고 더위에 지쳐 헐떡거리는 새와 같은 가련한 인생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아직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처음 인간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거셨던 기대를 어떤 방법으로 이루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 한 알의 작은 겨자씨, 그 비유의 비밀, 현실로 그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완성하시고 확장시켜서 마침내 온 세상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시죠. 성경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연약하고 무능하고 작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 사람들이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구주와 선행이 실천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면 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의 작은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먼저 나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하고 배운 말씀과 깨달아진 말씀과 믿어지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과 성도들을 이 시대에 큰 가지가 되게 할 것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2022년에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넘치도록 채워드리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성경에 묵상하고 집중하고 배우고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천국을 확장하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